구약 성경에 보면 그 출애굽 그때 이제 그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가지 못하게 하지요, 그렇죠? 그러자 이제 그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행하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사건이 그런 일이 진행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면서 사실 이제 제가 좀 이건 조금 이상하다라고 감히 하나님께 따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그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이적을 딱 해가잖아요. 그럼 바로 왕이 그 이적을 보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가라, 그래 데리고 나가 이러다가도 조금 지나면은요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는요 아니 못 나가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 못 나가. 그래서 결국은 10가지 재앙까지 당한 거고요. 마지막에는 그 바로 왕의 그 큰 그 애굽 왕 바로의 큰 아들도 죽는 그런 불행까지 아픔까지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요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마 읽으시면서 여러분 중에서도 이상하게 느낀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대요. 이런 뭔가 좀 달라지죠, 분위기가, 그렇죠? 그 전에는 이 바로 이 못된 어떻게 그런 재앙을 보고도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그래 넌 당해도 싸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으면 바로도 그럼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었을까? 갑자기 측은지심이 막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그럼 바로 왕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가 하면 하여튼 성경에는요 좀 이해하는 게 조금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또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셨잖아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2번 불순종을 합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번 불순종을 하고 그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불순종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래서 다윗이라는 새로운 왕을 세워가시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란 분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좀 실수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여러분 구원하신 거, 여러분 축복 주신 거 후회하시고 싹 가르쳐 버리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죠? 전 성경대로 얘기한 건데 왜 반응을 안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가 진짜? 뭐 사랑이시다,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뭐 용남 뭐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 실제 사건을 보면 이 사울 왕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가차없이 하나님도 좀 잘못하니까 넌 이제 끝 후회야. 너 생각한 거 후회. 너는 이제 끝장이야. 이런 하나님이실까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시기쯤 되면 우리가 늘 이제 성경에서 그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 뭐 고난주간 이럴 때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 근데 유다도 보면은요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게 되었을 때 성경에는요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미리 말씀한 것처럼 성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이미 그러니까 보면은요 이 가룟 유다는 이미 정해진 삶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결정된 운명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어떡합니까? 기록된 대로 그의 운명은 그렇게 될 수밖에. 그러면 가룟 유다도 조금 불쌍해지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이미 결정돼 있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전혀 뭐 반응할 수 없는 질문을 제가 던져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정말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 참 사실 갈등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정말 어떤 때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우리가 걷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실까?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면은 정말 짤없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실까?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 삶을 다 정해놓고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그런 삶을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분, 그것이 저주의 길이라고 한다면 이미 정해놓은 길을 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정해놓으신 분, 그렇게 우리 삶을 이끄시는 분이 과연 하나님이실까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좀 마음이 힘들어지고 시험에 들려는 분들이 몇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정말 이런 하나님이실까라는 거. 자, 오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실까,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란 분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요, 오늘은 그 히스기야 왕 당시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 히스기야 왕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앞에 나온 어떤 그런 우리가 던진 질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갈 수, 어떻게 이것을 보는 것이 올바른 시한지를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 당시를 보면은요, 그가 왕이 됐을 당시는요, 이 아수르라는 정말 거대한 제국의 위협이 정말 거의 극에 다다랐을 때예요. 이미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은 다 멸망을 당했어요. 아람도 멸망당하고 그 당시 근동 지역에 유다 그 남유다의 그 있었던 그 근동 지역에서 가장 큰 나라가 아람이었는데 이미 멸망당했고요. 얼마 전에는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한 7년 전, 6년 전 그 전에는요, 그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했어요. 사마리아도 이미 다 멸망을 당한 상태이고, 이제는 이제 아수르란 나라가 이 유다까지도 이제 공격을 이제 침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 그런 그 정세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요, 믿음이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왕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왕이 되자마자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요, 우상들은 다시 이렇게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 등을 회복시키고, 무엇보다도 절기를 이렇게 정말 제대로 잘 지키게 돼요. 유월절 같은 절기를요, 원래 일주일 드리는 절기였는데 정말 얼만큼 영적으로 뜨겁게 행복하게 드려졌는지 백성들이 원해서 한 주를 더 드리는 2주간, 그래서 역사상 전후무하게 유월절이라는 그런 절기를 2주간을 지내는 그런 아주 영적으로 이렇게 그 나라를, 이 백성들이 회복되는 그런 일이 이제 그런 시작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으로 회복된 어떤 그런 열정을 모아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요, 이제 아수르의 침공을 대비하기 시작하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 했던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은 저 산꼭대기에 있는 성이거든요. 그 산꼭대기에 있는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올라올 수 있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군대가 올라올 수 있는 길은요, 그 올라올 수 있는 길 입구에다가 수비성을 쌓게 돼요. 정말 그 당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때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영적인 부흥의 흐름 가운데서 백성들이 정말 마음을 다 모아서 수비성들을 쭉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도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성이 라기스 성이라는 성이에요. 그 예루살렘 바로 입구에 위치한 아주 정말 튼튼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아수르가 쳐들어온 걸 막으려고 세웠던 성이 라기스라는 성이에요.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 우리는 할 수 있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거야. 막 이런 분위기가 있게 돼요. 자, 그런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드디어 아수르의 공격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수르의 공격이 딱 시작이 돼서 그 대군이 몰려온다는 사실, 그 정예병 왕의 어떤 친위 군대, 그가 이제 진격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앞에 그냥 정말 가로막았던 어떤 민족들, 작은 민족들이 그냥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진다는 소식을 들으면서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히스기야와 이 유다 백성들의 믿음이요, 저기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십니까? 우리 보통 너 개념이 안드로메다 가버렸냐 뭐 이런 얘기 쓰는 거 모르십니까? 저기 사라졌다는 게 없어졌다라는 거.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었는데, 진짜 위기가 눈앞에 닥치자 정말 그런 어떤 눈에 보이게 어떤 그런 일들이 막 소식이 전해오고 막 이러자 그들의 믿음이 그냥 어느샌가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게 결코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땐 마찬가지예요. 인정을 아무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혹시 인정하실 분 안 계세요? 아니, 정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진짜 우리가 정말 평소 때 보면 정말 믿음 좋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우리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좀 위기 좀 닥치고 어려운 일 생기고, 내가 원하는 결과와는 다른 어떤 결과가 나는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길 원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어떤 나 자존심 상하게 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도 똑같아요. 예, 여러분 믿음도요, 우리 믿음도요. 조금 그런 위기 어려움이 있게 되면요, 그렇게 좋았던 믿음이 안드로메다로 그냥 다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찌됐든 이 히스기야 왕의 그 유다 백성들이 믿음이 이제 안드로메다로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정말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해요. 정말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들이 이제 안 되겠으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저기 애굽의 SOS를 치는 겁니다. 애굽의 SOS. 근데 이 애굽의 SOS 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거예요. 그 당시 선지자,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요 무려 3년 동안을요 벌거벗고 다니면서 짐승의 멍에를 직접 메고 예루살렘 거리를 다 돌아다니면서 애굽을 의지하면 이 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벌거벗겨지고 이렇게 짐승의 멍에를 메고 이런 신세가 될 것이다,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갈대가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의지해봤자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갈대도 그냥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 지팡이니까 절대로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 정말 믿음이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린 이 히스기야 왕은요, 그 백성들은요 그냥 애굽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애굽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뭐 쓸데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전혀 쓸데가 없었던 거예요. 애굽이요 뭐 큰 소리 치고 우리 아수르 이렇게 하다가 실제로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요 꽁지 내리고 그냥 자기 나라로 바로 도망가 버린, 예, 그리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우리 난나가 안 도와줘, 예, 진짜 상한 갈대만도 못한 그런 존재라는 게 증명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수르 군대가 이제 드디어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데 그들이 이제 믿을 것은 이제 수비성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수비성이 그 아수르 군대에 정말 강력한 군대죠, 그렇죠?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메뚜기가 들판 휩쓸고 가는 것처럼 정말 모든 걸 다 먹여버리고 초토화시키지 않습니까? 그 군대 앞에서 그냥 수비성들이 다 무너지고 마지막 믿었던 라기스 성까지도요 정말 좀 버티긴 버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기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도서관이 발견됐다 그랬잖아요. 기록들이요. 그 당시 보면은 그 기록들 가운데 그 라기스 성을 점령한 그 그림이 있어요. 그림. 그 점령한 그 성 모습, 아주 난공불락의 성처럼 큰 성인데 그 아수르군이 공격하는 그림이 남아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결국은 라기스 성까지 함락이 되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정말 완전 이제 끝장인 거죠. 이제 도저히 믿을 데가 전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냐면은요,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예루살렘에 이제 그때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었던 때잖아요. 이게 남아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빼다가 성전 성전의 그 기둥에 있었던 금으로 이렇게 기둥을 발라뒀던 그 금까지도 박박 긁어가지고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겨가지고 아수르 군대에 사신을 보낸 거예요. 우리 좀 봐달라 이거죠. 제발 좀 봐달라. 정말 얼마나 비굴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좀 봐달라, 제발 그래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다가 갖다 바치면서 봐달라. 그런데 이 아수르 군대가 봐줍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요 그렇게 사신들이 와가지고 금까지 다 벗겨놓은 금까지 정말 박박 긁어서 온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는 얘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에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줄 아느냐. 얼마나 한심 있겠어요.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얘기하고서는요 뭘 들고 와요? 금붙이 들고 온 거예요. 봐달라고. 그 아수르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비웃을 만한 그런 일 아니었겠습니까? 예, 어떤 나라 신이 우리 아수르 군대로부터 그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너희도 끝장이다, 마찬가지다. 근데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 당시 공용어는 아람어였는데요, 이 랍사게라는 그쪽 대장이요 유다말 그 히브리어를 엄청 잘했대요. 그래서 그걸 엄청 히브리 말로 그냥 크게 떠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다 들었대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이제 끝이에요. 이제는 거기서 화친도 받아주지 않고 이제 이들의 운명은 이제 사실은 선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두 가지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완전히 항복하는 겁니다. 근데 항복하면은요 아수르는 항복한 민족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민족을요 그 지역에서 옮겨서요 저기 알지 못하는 저 북방 어느 곳으로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아주 민족을 그 족속을 말살해 버리는 그런 행복한 그 족속들이겠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살던 사람들도 결국 그때 사라져서요. 지금까지도 안 나타나고 있다라고들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어디로 갔는지 하여튼 그러니까 항복을 해도 결국은 예루살렘이고 뭐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뭐고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항복을 하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수르군은요, 뭐 세계 최고로 강력한 제국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 존재했던 그 제국들 중에서는 가장 잔인한 제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그 잔인함으로서는 뭐 압도적인 제국. 예, 그러니 뭐 항복 안 하고 그렇게 덤볐다가 잡히면은요 정말 말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끓는 기름에다 사람을 튀겨 죽이고 사람 가죽 껍데기를 벗기고 몸을 토막토막 내 가지고 그냥 산처럼 그 시체를 쌓아두고 피가 강처럼 흐르게 만들고 예, 이렇게 자신의 위세를 나타냈던 민족이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지금 그들에게 앞에 놓여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그러면은요, 참 이들도요, 결국은 이 어떤 사울왕과 비슷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은요, 이 강팍하게 된 거잖아요.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리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결국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니 바로왕과 비슷한 길을 걸어가게 돼서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망하는 길을 걸어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들도 사울왕처럼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뭐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그런 어떤 불순종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 그렇게 하나님 경고를 듣지 않고 걸어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버림받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쩌면 이들도요 이미 정해져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럴 줄 알았다. 이미 성경에서 너희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돼 있었어. 이런 운명이 이미 정해진 운명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지금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지금 히스기야와 이 유다 백성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요. 이들 가운데 이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반전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정말 이런 마지막 순간 이제는 끝이에요. 이제는 실제로 내일이면은 이미 아수르의 정예 군대 왕의 친위 부대예요. 정예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있고요. 내일이면은 공격해 들어와서 이제 진짜 내일이면 끝인 거예요. 말 그대로. 예, 내일이면 이제 운명은 완전히 뭐 끝나는 그때예요. 근데 그 바로 전날에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회를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요 그런 히스기야 왕을 지지하면서 각자 정말 허접한 무기를 들고 이 예루살렘 성벽에서 나름 정말 아수르군과 상대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들이었지만 자신의 위치를 밤새도록 끝까지 지켜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렇게 그날 밤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제가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뭐 성경에서 뭐 이렇게 좀 뭐 하루 아침에 어떻게 18만 5천이 죽냐, 좀 과장,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기록은요 단순히 성경에만 있는 기록이 아니에요. 이 기록은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그 고대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이 있어요. 그 헤로도토스라고 해가지고 고대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 그 사람이 쓴 역사 책에도요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 사건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아수르 군영에 전염병이 돌았더라. 예, 전염병이 돌았더라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그 도서관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거기에도요 이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도 짧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그 쥐떼가 나타나서 군대를 갉아먹었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퇴각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보니까 이게 다 맞아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왔는데 그 전염병이 돌고 쥐떼. 그러니까 요즘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거를 뭐로 생각하겠습니까? 패스트가 돌아가지고 하룻밤에 그 18만 5천 명이라는 그 군대가 하여튼 전멸하게 된 거죠. 예, 그리고 결국은
그 막대한 어떤 그런 군대 물자를 놔두고 왕은 어쩔 수 없이 퇴각할 수밖에 없게 됐고요. 퇴각한 후에는요, 그 왕은요, 그 니느웨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암살을 당해서 죽게 돼요. 그래가지고 유다는요, 결국은 그 아수르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당분간은 보호받는 아주 그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것, 히스기야와 이 유다와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나눈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앞에 세 가지 경우를 놓고 질문을 던져놓고 이런 하나님이실까? 그럼 다른 우리 히스기야와 그 유다 백성이 경험한 하나님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를 좀 알아보려고 한 거잖아요. 자,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으세요? 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유다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처럼 보이십니까? 어떠한 관계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이 관계를요, 이 관계를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린 그림이지만 여러분 벌써 비웃는 걸 보니까 제 그림 솜씨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벌써 그림을 보여주면 어떡합니까? 좀 비밀로 감춰두려고 했는데 예. 저거 제가 그린 그림하고 똑같아요. 제가 저렇게 그렸어요. 예. 근데 저 그림이 뭐냐면은요, 어디서 영감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영화에서 본 그림이에요. 영화에서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인데 거기 보면은 인디아나 존스와 그 일행이요, 성배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에요. 성배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같이 포도주를 마신 잔 있죠. 그 잔이 이제 어딘가에 보관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잔에다가 물을 담아 마시면은요, 무슨 병이 걸려도 다 치료가 되고요. 진짜 치료가 되더라고요, 영화에 보니까. 그리고 하여튼 그 잔에 물을 마시면은 이제 죽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예, 하여튼 그런 잔을 찾으러 나섰어요. 예, 여러분 그런 잔이 있으면 좋으시겠죠, 그렇죠? 예. 하여튼 그 잔을 그래서 찾았는데, 영화는 늘 그렇잖아요. 인디아나 존스가 이제 찾았는데 뭐 끝까지 찾겠습니까? 악당이 뺏어가죠, 그렇죠? 예, 악당이 숨어 있다가 하여튼 자기가 뺏어가지고 가요. 뺏어가지고 가는데 뭐 영화라는 게 늘 그렇듯이 그렇게 도망갈 때 보면은 막 동굴이 무너지고 막 지진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게 바로 그 지진이 난 장면이에요. 예. 지진이 났는데 그 악당 성배를 들고 가다 악당이요, 그 지진이 나서 갈라진 그 낭떠러지로 지금 떨어진 겁니다. 떨어졌는데 인디아나 존스가 참 착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 떨어진 악당의 손을 딱 붙잡아 준 거예요. 예, 딱 붙잡아줘서 이 사람이 이제 낭떠러지 떨어지진 않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쥐고 있었던 이 성배를 놓친 겁니다. 성배가 놓쳐가지고 성배는요, 건너편 낭떠러지 절벽의 건너편에 그 바위 모퉁이에 가서 성배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지금 그림으로 잘 그렸죠, 그렇죠? 설명을 듣고 나서 보니까 거의 명화 쪽에 가까운 잘 표현된. 자, 그런데 자 이제 저 끄셔도 돼요. 자, 저 그림을 상상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악당이 손을 딱 잡으니까 살았잖아요, 그렇죠? 살아가지고 이제 인디아나 존스가 꽉 붙잡아주고 이제 이 사람을 끌어올립니다. 근데 끌어올리려고 딱 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딱 들어보니까 저쪽에 뭐가 있습니까? 성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성배. 그래서 이렇게 손을 쫙 내밀어 보니까 이게 달랑말랑해요. 달랑말랑.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배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탈락만 조금만 더 뻗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 더 뻗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다니까 조금 안 다니까 이걸 잡으려고 하니까 요 손에 힘이 좀씩 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점점 풀려가지고 이렇게 잡고 있었던 손이 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달랑말랑.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는 위에 있으면서 야, 내 손 놓지 마, 손 잡으니 빼지 마, 빼면 안 돼, 이렇게 막 외치고요. 안타까워가지고 내 손 놓지 말라고 외치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저 성배에 눈이 가 있어가지고 여기 이 붙잡은 손은 점점 힘이 빠지게 되고 이 성배를 향해 손을 이렇게 뻗게 되는 거. 예, 손을 뻗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배라는 것은요, 영화가 늘 그렇죠. 그게 쉽게 닿으면은 그게 영화겠습니까? 두 개 다 얻으면 영화겠습니까? 근데 현실도 비슷해요, 여러분. 하여튼 달랑말랑한 곳에 우리들이 보물처럼 생각하는 성배는 놓여 있어서, 예, 하여튼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어차피 비슷한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 영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배를 딱 쥐는 순간에 이 손을 놓쳐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는, 예, 그런 이제 영화의 줄거리가 돼요. 제가 다 이걸 보면서 바로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바로 이거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요.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다들 어떻게 보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있는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건 뭐겠습니까? 당신의 그 강한 팔로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신 거예요. 딱 붙잡아 주셨고요. 하나님의 그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그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자, 그렇죠?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있는 우리 살려주세요. 손을 우리 하나님 손을 우리가 붙잡은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신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놓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자녀가 됐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있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에 있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실 것이고요, 절대로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꺼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쪽에서는 절대로 놓지 않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그림 그려준 거 있잖아요. 인디아나 존스 있잖아요. 그 밑에 달려있는 사람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놓습니까? 하나님 그 인디아나 존스 위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꽉 붙잡고 있지만 결국은요, 성배라는 것, 그렇죠,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보물이 돼 있는 것, 이 땅의 것들이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정말 내 마음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 나에게 염려도 주고 근심도 주고 때로는 두려움도 주고, 정말 꼭 갖고 싶고, 정말 이게 정말 축복의 길일 것 같고, 이게 성공의 길일 것 같고, 이게 없어가지고 내 삶이 불행한 것 같고, 우리에게도요, 우리 각자도 다 어떤 면에서는 다 그 성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성배는요,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달랑말랑한 곳에 있다고. 예, 정말 우리가 뻗어도요, 이게 안 닿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놓아버리면 어떻게 돼? 결국은 성배를 붙잡게 될 때는 성배를 붙잡기 위해서 이 손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9절에서 정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반드시 다시 달리겠다,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지만, 또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지만, 그래요, 그 붙드는 손, 하나님 우리도 처음에 붙들었어요. 그렇지만 붙들어서 그 강한 손의 능력과 은혜도 경험하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런 은혜도 경험했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이 땅의 것들, 정말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성배,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쪽을 향해 손을 뻗게 되면은요, 계속 그쪽을 향해 손을 뻗으면서 하나님을 쥐고 있는 손을 힘을 빼고 놓아가게 되면은요, 결국은 우리도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놓지 말라는 거. 하나님은 나는 절대로 놓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나를 붙잡아라 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잡아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팔에 힘을 빼지 않는 한, 우리의 힘은 물론 연약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그 팔을 붙들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낭떠러지에서 그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 어떤 문제, 아픔, 고통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걸 놓으시면 안 돼요. 이 팔의 힘을 빼시면 안 돼요. 성배 때문에, 내 삶의 어떤 성배 때문에 이 팔의 힘이 빠지게 되면요, 점점 그 손에서 미끄러져서 빠질 수밖에 없는 거. 그러면서 결국은요, 아무리 위에서 인디아나 존스가 외쳐도 그 악당이 못 듣더라고요. 악당이 못 들어요. 예, 이 성배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놓으면 안 돼. 그러면서 점점 놓아가더라고요. 그래, 우리도 점점 그 성배의 마음이 뺏겨가게 되면 못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데 놓으면 안 돼. 꽉 붙잡아 하는데도 못 듣고 성배를 향해 손을 뻗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당시에 유다 백성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결국 그들 정말 그 히스기야 왕 초창기에 정말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영적 부흥을 일으키면서 힘을 내서 성도 짓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어떤 그런 이길 수 있겠다, 우리 감당해낼 수 있겠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느새 이 아수르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소식을 듣고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성배는 두려움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떤 두려움이라는 것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그 성배의 마음이 뺏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쥐고 있었던 손을 점점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손에 힘 줘, 힘 빼지 마, 내 손만 꼭 붙잡으면 내가 반드시 건져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 듣기를 못 들은 거죠, 그렇죠? 못 듣고 애굽을 향해 쪼르르 달려가고요, 그렇죠? 못 듣고 저기 어디에 자기에게 남아있는 금부치가 그래도 힘이, 내가 가지는 재물 그래도 이 정도면 힘이 되지 않을까, 자신 안에 있는 재물을 의지하고 그쪽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놓쳐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결과가 다른 것은요, 마지막 순간에 정말 이렇게 잡고 있었던 손인데,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낭떠러지구나 하는 순간에 그래도 그 손에 힘을 쥔 거고요. 그래요. 그 쥔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낭떠러지에서 끄집어내준 스토리가, 이게 히스기야 유다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마주 잡고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요, 자, 이 하나님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한 걸 가지고 한번 앞에서 던졌던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로 왕에 대해서요.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강팍해졌다라는 의미는요, 뭐냐면 성경이 강팍해졌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은요, 그런 이적을,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을 하셨을 때 바로왕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손을 붙은 거죠. 말 듣겠습니다. 그렇지만 바로왕 마음 가운데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이나 되는 노동력, 자기의 노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잖아요. 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그 나라의 왕, 그 자존심, 그것에 내 눈이 향하는 순간에요, 바로왕의 손이 하나님을 쥐고 있던 손을 놓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놓게 되면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 히스기야 유다 백성도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손을 놓게 되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서 못 듣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3년 동안을 외쳤던 그 소리를 못 듣고, 그렇잖아요. 그 자신의 성배를 향해 손을 내미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결국은 이 바로 왕이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강팍해져 가는 겁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요, 2번 불순종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아니요.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불순종한 사울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네가 지금 블레셋, 지금 이 불순종의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후회하고 있다, 아파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벌받아. 내가 후회하니까 너 버릴 거야.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사울 왕의 앞에 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 입을 통해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 손을 좀 꽉 잡으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일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 늘 왕권에 대한,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이런 거에 대한 게 늘 상처였고요. 왕권을 어떻게든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그에겐 성배였어요, 이 왕권이요. 그러면 스스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결국은요, 사울 왕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놓고 왕권을 향해 손을 뻗었던 거죠.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을 완전히 놓쳐버린 게, 그게 사울 왕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 여러분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가룟 유다,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분명히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아먹음을 놓고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래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요, 그렇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 이게
그렇죠. 가룟 유다는 좀 억울할 수 있죠. 이미 성경에 기록된 거가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그 운명이 그렇게 결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성경에요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 또는 성경에서 이미 기록된 대로 이렇게 되었더라라는 그런 구절들이요 찾아보시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가룟 유다에게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요, 그거에 대한 기록이요 순서가 중요해요. 뭐라고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미리 얘기해 두셨고 이 말씀대로 이 사람의 삶이 그렇게 축복의 길로 갔더라 저주의 길로 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돼 있고 이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냥 말씀대로 이렇게 무너졌더라 이렇게 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사람의 삶이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서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이 이렇게 살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더라라고. 예.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얼굴로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그게 그거 아니냐? 성경이 말씀한 대로 말씀이 있고 그대로 살아간 것과 이 사람이 살아가고 나서 돌아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았더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여러분 차이가 큽니다. 예, 제가 이거 지금 어떻게 설명할까 되게 고민하면서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그냥 골치가 뽀개지면서 준비한 건데 여러분이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면 제가 황당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 어떤 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정말 위기나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된단 말이에요. 겪게 되는 가운데서 정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다시 정말 믿음으로 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꼭 잡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이 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것이 지나고 나서 성경에 뭐라고 어떻게 기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 결국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이제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의 길을 걸어갔다 그러면요 어떻게 기록이 되겠습니까? 이들이 결국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이렇게 유다가 멸망했더라라고 기록이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요. 이 유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의 삶이 이미 말씀이 정해져 있어서 그가 그 정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에게도 선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의 선택이 있었지만 그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놓는 선택을 했던 거예요. 놓는 선택을 해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바로 그것도 이미 성경에 기록되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다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단의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던 대로 이러한 삶을 살았더라라는 그 성경 말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성경의 말씀이 결정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정말 위기 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단다 할지라도 여러분도 만약에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처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딱 붙잡았다고 한다면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들이 내 손을 붙잡았고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였더라라고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삶에 그런 기록이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 결국은 끝까지 내 성배를 포기하지 못하고 정말 이 땅의 것 보물이 된 것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에 연연해하고 살아가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을 놓치게 되면은요 여러분 심판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구절은 말씀 뭔지 아시겠습니까? 결국 이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 누구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삶이 기록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바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손에 지금 붙들려 있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의 시야가 정말 우리의 삶의 성배, 내 삶의 보물 가운데, 땅의 보물 가운데 향해져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점점 손에 힘이 빠질 거예요. 여러분 결국 제가 어제도 어떤 제가 어떤 우연이에요. 제가 어떤 아이들 영어를 좀 이렇게 고등학교 영어를 해석해 주는데 거기 나오는 문장이었어요. 근데 오늘 설교에 이렇게 또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시야에 따라서요 몸의 반응이 정해진대요. 시야가 어디에 있다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성배를 향하잖아요. 그러면 이쪽 손에 힘이 들어가고 이쪽 손에 힘이 빠진대요.
그래, 우리 시야가 하나님을 향하잖아요. 그러면요 이쪽 손에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동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어저께 이렇게 제가 좀 하나님 별걸 통해서 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하여튼 그래요, 정말요. 그래요. 정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선택입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놓으실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한, 내 손에 힘을 빼지 않는 한. 그러나 우리의 시야가 성배를 향하고요. 예, 그래서 성배를 향해 내 삶의 힘이 그쪽으로 집중되고, 그것에 연연해 그것에 마음이 뺏겨 있으면요, 예, 우리의 손에 힘은 빠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요, 결국은요, 예,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예, 그런 삶. 그리고 우리의 기록은요, 예, 원하지 않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땡땡땡하는 나쁜, 예, 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예, 고통스럽고, 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지막 날 밤에 어땠을까? 예, 정말 마지막 날 인생 끝이에요. 이 아수르의 대군이 서 있고, 그 앞에서 창을 들고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 그렇죠? 어땠을까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그래도요, 정말, 예, 잘했어요. 하나님 향해 진 손, 정말 거의 남아있지도 않았어요. 아마 손톱끼리 걸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손에 힘을 준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절대로 놓지 않으시잖아요. 건져주시는 그런 축복.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길, 예,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명화를 한 폭씩 그려드렸어요. 그렇죠? 마음속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늘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손에, 그 나예요. 지금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사람. 여러분, 내 시야가 어디에 가 있는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내 시야가 어디에 있는지. 예, 하나님을 향하실 줄 아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진 손을요 꽉 져주세요. 예, 그럼 하나님의 그 강한 팔을 느끼실 거예요.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이미 내가 손에, 이쪽 손에 힘을 주는 순간에요, 이미 내 마음엔요, 그 하나님의 강한 손, 그 능력, 절대로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와요. 하나님의 힘이요. 더 평안할 것이고요,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넉넉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낭떠러지를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 손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예, 그런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예, 자신의 모습을 한번 그 그림에다가 자신의 모습을 대항해 이렇게 대입해 보세요. 지금 내가 뻗고 있는 팔, 잡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 성배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것이요. 예, 예. 그건 세상의 무슨 물질이라든지 뭐 성공이라든지 뭐 세상에, 아니면 뭐 나에게 염려 근심을 주는 문제들이라든지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어떤 그런 것, 예,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 성배는요. 예, 그것만 해결되면, 그것만 주어지면, 여러분, 예, 그것을 계속 바라보시면요, 하나님 쥐고 있는 손에 힘이 빠져요. 예, 아마 많이 빠지셨을 수도 있어요 이미. 예, 우리 시야를 돌려야 됩니다. 예,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요, 내게 주신 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한번 자신의 손에 힘을 줘보세요. 그 붙잡은 손을요, 내가 꼭 붙잡겠습니다.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특히 지금 히스기야 왕의 그 유다 백성들과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 아픔들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지금 간절히 바라고 계신 거예요. 날 바라보라고, 내 진손에 힘을 주라고. 힘을, 예, 그렇게 결심하세요. 예, 그렇게 결심하세요.
손을 꼭 쥐고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예.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요.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감사합니다. 고백도 하시고요. 자신의 성배 하나님 내려놓습니다도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염려, 걱정 주는 문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손 꼭 붙잡습니다라는 고백도 좀 하나님께 드렸으면요. 그리고 정말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도요. 정말 여러분 특히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이 손 지금 이 시간 붙잡습니다. 그리고 더 안 놓을게요. 안 놓을게요. 예, 날 건져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좀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이 당신을 향해 우리의 시야를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 아버지, 저희들의 눈이요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강팍해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그렇게 호소하시는데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성배를 향해 손을 뻗었던 우리들의 모습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보게 해주시니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보게 해주셨사오니 이제는 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특히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건져주시는 당신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수르의 18만 5천의 정의 병을 하룻밤 만에 몰살시킨 하나님의 사자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문제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고쳐지고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영혼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게 해주시니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